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네, 주신 말씀으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또 지체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설교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3장에서 자기들의 눈앞에 있었던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주님의 언약궤와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입성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입성이라고 저번 주에 표현을 좀 했었습니다. 놀라운 입성이다. 그리고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했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약 700년 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 땅에 대한 약속.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이 영광스러운 입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돌아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자격 없는 모습들 아닙니까? 야곱,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이어지는 그 가정사를 생각해 봐도 여러분 얼마나 그 가정사에 풍파가 많았고 또 어떤 죄들이 많았고 깨어짐이 많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출애굽기에서는 아예 애굽의 노예가 되기도 했고 또 민수기에는 정말 하나님 늘 불평, 불신, 원망하면서 광야에서 헤매는 방랑자들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기필코 약속의 땅으로 지금 한 발을 이렇게 내딛게 하신 것이 참 저에게는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덧 약속의 땅 위에 이제 두 발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나안에서의 첫 싸움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첫 번째 전쟁이 뭡니까?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싸움이 이제 그들의 앞에 이제 감당해야 되는 가나안에서의 첫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음이 많이 분주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첫 전쟁을 앞두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들떠 있었을 것이다. 좀 들떴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요단강을 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매일같이 반복되던 광야 생활과 비교해 볼 때 물론 그 하루하루 광야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뭐가 됐든 지금은 좀 더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여호수아에서는 여러 번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동적으로 막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일 앞에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어떤 새로운 에너지와 동력이 일어나는 또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나안에서의 이제 첫 발을 내딛었고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여전히 많으니까 좀 분주하기도 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광야에서 방황했던 때와는 다르게 이제 이 땅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힘이 되고 기운이 좀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에서 오늘 우리가 5장 말씀을 볼 텐데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들떠있던 이스라엘, 이제 뭔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좀 분주했을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는 조금은 뜬금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김이 셀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도 건넜겠다. 이제 그 기운으로 얼른 전쟁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이기러 정말 저 여리고성으로 진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분간은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언제 적들이 이스라엘에게 선제 공격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이 할례를 행하고 열흘 가까이를 그냥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전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고,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대단히 큰 믿음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원래 고대시대 때 할례가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그 성인식, 남성들이 성인이 될 때 그 성인식의 의미로 행해지던 것이 할례의 그 고대 시대 때 할례가 행해지던 사건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할례는 단순한 어떤 성인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그 표징으로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99세.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 때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100세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미 신체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요구하시면서 네가 자녀를 낳는 건 철저하게 너의 신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걸 이 99세 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 되겠습니다. 표징.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이미 죽어버린 네 신체, 이미 생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네 몸을 보지 말고 네 몸에 새겨진 나의 약속을 봐라. 네 약속이 이를 이룬다. 여러분, 그것이 할례의 표징이고 할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자손 대대로 난 지 8일이 되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다. 약속의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이 전쟁은 너희의 신체적인 능력과 기술과 전략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언약을 의지하고 언약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싸우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그냥 땅 따먹기 싸움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그냥 다른 부족끼리, 그 당시에 가나안의 도시국가끼리 조금 더 잘 먹고 살려고 서로 많이 싸웠는데 너희들의 싸움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인 첫 전쟁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어떤 정체성으로 그 땅에 가는 것이냐, 너희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곳에서 싸우는 것이냐 라는 것을 이 할례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꼭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운 넘치고 에너지 있고 열정적으로 타고난 기질 자체가 그렇게 잘 싸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분주한 게 아니라, 그냥 열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기운 넘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무슨 목적으로, 너희들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너희의 그 새 기운을 사용할 것인가, 그걸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있지만, 또 우리가 분주하고 하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있지만, 잠깐 멈추고 또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굴 위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싸워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돌아보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의 목적과 방향성을 또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5장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뭔가, 이스라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가라고 했을 때 제 눈에 띄는 단어가 군사라는 단어였습니다. 군사. 하나님이 이 군사라는 단어를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좀 반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5장 4절을 한번 봅시다. 5장 4절. 여호수아 5장 4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길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출애굽 1세대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1세대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애굽을 나오는 탈출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고 군사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군사. 애굽에서 나온 군사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역이 군인입니다. 군인. 세 번역으로 보면 이 단어를 군인으로 번역합니다. 군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출애굽 1세대들을 군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군사라고 부르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냥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너희들의 부모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군사라고 했습니다. 군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들 가나안에서 제대로 된 싸움 한번 못 해본 자들인데, 여러분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은 이들에게 굳이 군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6절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또 군사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라고 하면서 또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올 초에 민수기를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민수기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출애굽 1세대들을 계수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계수하는 장면. 제가 그 장면을 묵상하고 설교로 이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실 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단순히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계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숫자를 센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한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군대 지휘관이 마치 병력의 수를 파악하듯이 이 병력의 수를 파악하고 전쟁의 전략을 짜고 적들을 이기기 위해 나아가듯이 하나님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 1세대들을 계수하셨었다라는 겁니다. 군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수하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그들이 군사로서 정체성으로 계수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 헤매는 군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5장 6절을 보니까 군사들이 헤매었다라는 겁니다. 헤매는 군사였다. 광야에서, 특별히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의 삶을 두고 오늘 여호수아 5장은 그 삶의 모습을 헤매고 있는 군인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헤매고 있는 군인. 여러분, 군인은 정체성이 군인이 맞는데 정작 삶의 모습이 떠돌이 방랑자였다는 겁니다. 군인을 군인답게 만들어주는 지휘관의 명령이 없고, 여러분, 리더의 올바른 인도가 없고,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이 전쟁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지 그 의식이 결여가 된 상태입니다. 그게 헤매는 군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군대는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를 압니다. 내가 조국을 위해서 바치는 이 헌신이 얼마나 고귀한지, 내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나라를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이 삶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명이라는 것을 아는 군인이 강한 전투력을 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없는 군인에게서 강한 전투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헤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여된 군인은 헤맬 수밖에 없고 싸워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나의 정욕을 이길 동력이 없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의 습성, 그 견고한 징가도 같은 애굽의 습성을 버릴 힘 자체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절제를 해야 하나? 왜 내가 나를 단련해야 하나? 왜 내가 무장되어야 하나? 그 목적 자체가 흐려진 군인이 어떻게 전투에서 이깁니까?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를 보면 땅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린, 너희들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방랑할 것이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여러분 헤매는 군대가 됩니다. 헤매는 군대. 민수기 14장 42절부터 45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이거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진다는 겁니다. 싸워도 군인이, 이 군대가 싸워도 이기질 못합니다. 지휘관이 떠났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여러분, 감독이 없는 팀이 어떻게 좋은 감독 아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팀을 이깁니까? 여러분, 프로 스포츠 팀이 왜 좋은 감독을 모셔오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까? 좋은 감독이 없는 팀은 좋은 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 하나가 때로는 팀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된 불순종과 불신앙과 여전히 세상의 힘과 권력을 크게 보는 그 애굽의 습성 때문에 감독과 좋은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헤매는 겁니다.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휘관이 떠났는데, 여러분, 지휘관에 지휘가 없는데 이 군대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 여러분, 한때 이들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아말렉과 싸워서 멋지게 이겼던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들 이긴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처음에 나와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멋지게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아말렉의 전투를 이끌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최전선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훌과 아론이 그 모세의 두 손을 높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모세가 영적인 에너지를 책임지고 여호수아는 최전선에서 적들과 싸워서 멋지게 이겼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어느덧 하나님과 멀어져서 적들에게 밟히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헤매는 군대와 함께 40년을 살았습니다. 같이 이 헤매는 군대와 함께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의미로 얼마나 안타깝고 애가 탔을까. 지는 게 일상이 돼버린 헤매는 군인을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프로팀이 지는 게 당연해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지는 게 당연해지면 끝나는 겁니다.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감독은 그 팀의 우승 DNA를 선사합니다. 우승 DNA. 좋은 감독은 그 팀에 있는 문화를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정신을 바꿔서 우승할 줄 아는 DNA 문화를 먼저 만드는 감독이 좋은 감독입니다. 그래서 우승하는 팀이 우승하는 겁니다. 근데 지는 팀은 계속 지는 겁니다. 좋은 감독은 그 패배 의식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팀을 망치기 때문에, 그 정신이 절대로 강한 전투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호수아는 그동안 적들의 칼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부싯돌 칼을 손에 잡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분한 마음, 정말 지고 싶지 않은 마음. 여러분, 애굽의 습성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손에 쥐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다. 너희들은 지는 팀이 아니다. 그 우승의 문화, 우승의 DNA, 우승의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새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이 부싯돌 칼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좋은 선수도 그 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팀이 꼴찌 팀이면 좋은 선수도 그 꼴찌 팀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는 좋은 팀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팀에 있는 승리의 문화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패배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팀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도 그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얼마나 담대한 용사였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가장 최전선에 서서 승리를 이끌었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매는 군인으로 4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 40년이라는 세월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는 그런 영향을 여호수아도 받았을 것이다. 받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호수아 안에는 작아졌을지언정 그 분함, 우리가 원래 이런 팀이 아닌데, 우리는 원래 이런 팀이 아닌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분함이 남아있지 않았겠나.
우리가 원래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인인데,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가 그 부싯돌 칼을 다시 잡는 게 아니겠나. 그 안에 있었던 그 열망, 그 억울했던 시간들, 그 분했던 시간들, 우리가 원래 누구인가? 우리는 원래 누구여야 하는가? 정말 그 할례를 행하면서 우승의 DNA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길 줄 아는 DNA를, 애굽의 습성을 좀 버리고 새 마음의 할례를 행하자는 그 마음으로 부싯돌 칼을 잡는 겁니다. 이제 적의 칼에 쓰러지지 말자. 우리 죄의 정욕에 쓰러지지 말자.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에 쓰러지지 말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조롱받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떠돌 때 이방 국가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특별히 애굽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냥 우리 밑에 있으면서 그냥 맛있는 음식이나 얻어먹지 왜 광야에 나가서 더 비참한 삶을 사냐? 우리 밑에 있었으면 우리가 조금 더 고기라도 더 줬지 않았겠냐?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인답지 않으면 조롱받는 겁니다. 여러분, 팀이 팀답지 않으면 조롱받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헤매는 군인처럼 영적인 힘이 없고 싸움에서 이길 동기가 없고 사단이 우리의 먹이가 아니라 우리가 사단의 먹이가 되어서 영적인 그 피로감에, 패배감에 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킬 때,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야 할 땅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주의 군대로서 담대하게 입성할 영광스러운 날이 있기 때문에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주님과 멀어지고 나의 소명과 사명이 희미해지고 적들의 칼에 이길 힘이 없고, 그런 주의 백성들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난한 성도들, 교회 와도 아무 의식이 없는 성도들, 습관이 된 성도들, 그냥 교회 오고 주중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 저는 우리 품이 먼저 이 부싯돌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 백성들을 다시금 군인으로 일으켜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원래 누구냐?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너희가 죄를 이기는 힘은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가 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무기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를 이기는 힘이 아니라, 여러분, 죄는 금욕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내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릴 때 죄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운동선수가 영적인 원리가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절제하는 겁니다. 단련하는 겁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의 무기가 되거나 아니면 죄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애굽의 습성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선수가 목표 이루면 절제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지나왔던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의의 무기가 되자는 마음으로 오늘 부싯돌 칼을 잡습니다. 언약의 칼을 잡는 겁니다. 당시 가나안 백성들 철기 문명입니다. 철칼 잡고 있습니다. 군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부싯돌 칼을 잡습니다. 부싯돌 칼, 돌칼. 하나님의 언약의 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분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함. 영적인 분노. 거룩한 승부욕.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아이러니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그 마음을 갖고 다시 칼을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적인 분함. 헤맸던 시간에 대한 애환. 이기고 싶은 겁니다.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이 세상에서 거룩한 의의 무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가난한 집안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그런 애들 중에 이 악물고 분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한 거에 분해하고 분통을 내고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키겠다. 내가 이렇게 가난해 내가 함몰될 수 없다. 여러분 하물며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걸 왜 분해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조롱당하는 걸 왜 분해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영적으로 가난한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헤매는 군인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분하고 안타깝고 그 헤매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한국교회가 조롱받는 이 현실, 주님께서 얼마나 떨리는 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부싯돌 칼을 잡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 다시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새 할례를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쁜 소식이 뭐냐? 여호수아 5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5장 여러분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5장 말미에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장이 컴백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할례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진짜 감독이 이 망가진 팀에 웰컴 컴백을 했다는 겁니다. 헤매고 있는 나의 인생에, 목표가 흐려진 나의 인생에, 적들과 싸울 힘이 없는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내가 대장으로 다시 왔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칼을 들고 여리고 성 앞에 먼저 와 있는 겁니다. 그걸 여호수아가 오늘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엎드립니다. 그 대장 앞에 엎드립니다. 대장이 오신 사실에 감격하며 엎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헤매는 군대가 아니군요. 적들의 칼에 계속해서 지는 군대가 아니군요. 엎드리는 겁니다. 대장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사명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 신을 벗고 나의 주도권,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명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군인은 다시 군인다워지는 겁니다.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의 새 할례를 받고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싸우는 군인이 되어 여리고 성을 향해 진격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헤매는 군인을 다시 싸우는 군인으로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정신력을 바꾸는 겁니다. 저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지쳐있는 부분도 있었고, 특히 올 한 해 초반에는 많이 지치고 힘들고 제 안에 뜨거웠던 어떤 영적인 분함도 많이 식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헤매는 순간들, 싸울 힘이 없는 순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역동적인 일들을 많이 허락해서 제 안에 어떤 새로운 기운과 에너지를 많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벅차고 감사하고 정말 감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5장을 제가 보면서 그 새 기운과 에너지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겠다. 정말 엎드려야겠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를 다시 싸우는 군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떤 비전을 위해, 2026년 우리 품이 어떤 방향을 향해 하나님 나아가야겠습니까? 엎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마음에 새 할례를 받고 새 DNA, 영적인 새 DNA를 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군인은 사명을 잃으면 끝납니다. 군인은 내가 입는 군복의 무거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적들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건 이 정신에서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의 백성들 사명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늙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면 늙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품의 모든 지체들의 삶에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이 많은 새 기운과 또 에너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2026년도 정말 우리가 다시 싸우는 군인이라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손에 그 부싯돌의 칼을 들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지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이기는 DNA를 심는 또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땅 앞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맡기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